여기 수준 높은 우리 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어디 막 대공연 가잖아요. 그러면 앉을 때까지 박수를 막 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안 가보셨어요? 음악 공연 같은 거 가보시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좀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 며칠 이게 한 주,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요 며칠 사이죠. 허리가 갑자기 또 막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한의원 침을 갖다가 2번 맞고 그래도 계속 아파요. 그러니 막 짜증나 그냥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허리 있잖아요. 허리가 요거 참 이게 별거 아닌 이 허리가 아파도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게 참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것보다 더 크게 아프면은 이 감사고 뭐고 하나님을 떠날 그래서 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제가 헤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요? 그렇지,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안 돼요. 아프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 함부로 감사하라고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구나. 이걸 갖다가 함부로 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그래서 내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가지고 참 많이 제 아내에게도 많이 혼나고요. 제 아내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 아내는 이해도 안 하고 맨날 야단치고 맨날 혼내키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짜증이 날까. 참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은 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짜증 났겠다. 많이 화가 났겠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밖에 해줄 사람이 없는데 또 그러면서 그 짜증 많은 저는 이제 짜증 나면서도 제가 들어야만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 말을 들어요. 막 화를 내면서도 시끄럽다 이게 어디 있어 하면서도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참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 낳았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저는 우울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우울을 받아들이고 죽고 싶다는 이 심정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우울을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애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이제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깨뜨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멀리 서서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디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렇게 외치니까 보시고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만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판결해가지고 나병이다 그러면 마을을 떠나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사장만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 정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 문제는 제사장만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다 하면 같이 살 수 있고,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이미 판결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왜? 병이 옮길까 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하고 부정한 문제는 누구만이 판단을 한다고요? 제사장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고 내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이 딱 보고 병이 나았어,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네 병을 보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래서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 거거든요.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이미 나병 환자의 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죠. 나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병이 나병 환자의 눈에 나은 게 안 보여요. 그냥 어떤 상태, 나병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가 병이 안 나았어. 가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대요? 우리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사장들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으려고 가는 순종의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요? 그럴까요?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은 전혀 상식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에 없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시켜요. 그때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한 번씩 시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와, 신나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일부러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인간이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 그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 그거는 무조건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셔요. 그럴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안 주십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내 병을 고칠 분이 없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자 사자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믿음 속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요걸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걸 보시고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무엇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에게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 진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이런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내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내 영혼, 내 영의 구원까지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10명이나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없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1명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들 10사람은 나병으로 인해 예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0사람은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유대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접근을 갖다가 금지한 거거든요. 그래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그 마을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벌 중에 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들끼리 마을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자들만 사는 소록도 가면은 처참해요. 소록도가 완전 감옥처럼 그래요. 밖을 못 나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것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시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록도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록도에 아직도 그 흔적들 감옥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마을이 이제 원래 마을도 있는데 그 마을이 이제 어느 딱 중앙의 센터에 가면은 감옥처럼 이 세멘트로 탁탁탁 해가지고 한 몇 평짜리 요 딱 감옥처럼 그렇게 탁탁탁탁 지어져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가면은 참 처참해요. 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아주 갇혀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철조망을 쳐놓고요, 사람들이 탈출하면 거기서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소록도에 엄청나게 벌어졌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나라 이 시절에는 종교사회잖아요. 종교사회는 부정한 자를 더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공동체에 나오면 안 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에 몸만 부딪혀도요 죽어요.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멀리 서가지고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가까이 못 가니까.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신랄하게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자리로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못 만납니다.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해요. 죄인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 한번 봅시다. 둘째. 자,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멀리서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무서운 나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나병 환자의 10명의 기도 소리를 갖다가 들으시고 어떻게 한대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혼자 있어야 되는 아주 외로운 병입니다. 철저하게 떨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가지고 우리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우리 화면처럼.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이제 마음이 답답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막 미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 소리를 들으셨대요. 들으신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들 제발 기도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기도는요, 시간만 낭비가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아셔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도록 그냥 강요할 수 있는데, 야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믿어야지 되는 거지, 누군가가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안 열려고 하는 걸 갖다가 열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다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정복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믿어도 찝찝해. 강제적으로 내 손을 갖다가 그냥 데려가가지고,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이거 솔직히 좀 그래 끌려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는 받아서 감사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강제적으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기를 원하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다고 생각하시면요, 물론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고쳐요. 또 못 고친다고 그런 뜻이 또 못 고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치죠. 왜 예수님이 못 고칩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뭐라 그러나 다치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가 100% 다 이루어져요. 100%. 뭐 기도가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멀리 있어가지고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긍휼 앞에서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를 살려줄 분이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를 하실 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무엇이라고?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비한 구원이잖아요. 병이 고침받지 않았는데 믿고 돌아서니까, 믿고 가니까, 믿고 하니까 생활하는 도중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비한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나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구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병이 막 낫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저께 목요일 날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지금 40 몇 됐는데 아주 유명한 목동에 아주 유명한 이 강사입니다. 수학 강사인데 가장 큰 학원이 있죠. 목동에 한 100명 이상 되는 거기서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렇게 인정받고 처음에는 그 딸이 학원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잘했는데 대치동에 있잖아요.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거기에 이력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돼버렸어.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풀다가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원에 이 수업하라고 그렇게 해서 대치동에서 자기는 대치동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대치동에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이름을 내버렸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스카우트 하다가 이제 이 집하고 요 대치동 너무 머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목동 여기에 또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목동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최고의 그 클래스에서 최고의 이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막 하는 그 반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그 반을 아주 그냥 하여튼 뭐 인기 있게 그렇게 막 계속 잘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는 완벽해야 되는 이 병이 있어요. 완벽해야 되는 이 병.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를 하나 풀다가도 좀 의심이 되면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새도록 이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야만 집에 가고 막 그런 저도 굉장히 잘하는
자매인데 그러다가 이게 막 우울증이 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 지방 강사에 아주 재능 인재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반을 꾸리는 그곳에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전주인가요? 내려가는 도중에 막 너무 참을 갖다가 며칠 동안 막 잠이 안 오더래요. 그 계속 약을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자기가 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한 지금 1월 달부터 좀 쉬고 있대요, 학원을.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쉰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학원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여기저기서 막 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왜 그랬는지 진찰을 받아보려고 했더니만 병원에서 이제 이 유방암이라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종합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가 원래 유방암인데 한쪽이, 그런데 두 쪽 다 유방암이래요. 그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다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사인이고 또 영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그래 자기의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고 어릴 때부터 막 그 제가 이제 엄마 보고 막 회개하라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강박관념이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즐거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딸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영적인 거 우리 교회가 했던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걸 갖다가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문제. 그러니까 그 왜 이게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역추적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막 그냥 완벽하게 하도록 야단도 치고 혼도 내키고 공부 안 하면 막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막 했고, 그런 아픔 속에서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강박관념에 완벽해야 된다는 이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즐기게 되네요. 또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다 풀 수 있고 자기가 최고다라는 이 생각에 강박관념에 그냥 눌려버린 겁니다. 하나를 못 풀면 막 화가 나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놓고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학원 선생들은 얼마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렇죠. 그 속에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줘도 청소년들의 인생이 변하는데,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위대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달란트와 이렇게 좋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냈겠습니다. 그 얼마나 이제부터는 이 영광을
니만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준 집사님이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더라도 청소년들이 방황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만납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거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과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걸 이제부터는 가르쳐줘라는 거예요. 가르쳐줘라. 그리고 여러분들 셋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셋째. 시작.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 다 구원을 받았으나 이방인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10사람이 다 깨끗해졌는데 왜 너만 오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9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하나만 오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온갖 죄로 얼룩진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속사람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가득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인류 사회 속에는 특별히 우리들을 빼내셔가지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뽑혀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넓고 높고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은 당연히 보답하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본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인류를 향해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물으시거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아무도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달라야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맨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야, 참 죽겠어 내가 맨날 이런 말만 하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참 별 볼 일 없네. 그런 예수 나 참 안 믿는 게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책임이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강력한 힘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9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 이러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졌음을 안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1등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엇하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백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게 되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칭찬 듣고 뭔가 내가 상을 받고 뭔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가만히 입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배반감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장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뭐 버릇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시상식을 받을 때, 예?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듣기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생각하게 되죠. 듣기 싫어도 생각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뭔가 살아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가 수확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없나요? 저 여러분도 봅니까? 저 현수막 걸어놓은 거 밖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걸.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고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절차보다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도 세상살이보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선할 때,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9사람의 이 병고침과 한 사람의 이 병고침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놀랍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똑같이 육체적인 이 병고침은 똑같이 받았어요. 9사람도 육체의 병고침을 받았고 이 한 사람도 육체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뭘까요? 이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9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이만한 차이를 가져다 줘요. 감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구원의 차이입니다. 구원의 차이. 구원을 아는 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육체의 고침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만? 내 보이는 육체의 환경에 뭐만? 문제만을 해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이 안 될까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까지도 해결을 받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은요 최대의 경의를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영적 자세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 철저하게 엎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살해를.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드리는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은요 많고 적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다면 내가 이 봉투에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10원 1원짜리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요 100억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헌금을 갖다가 드려야 됩니까? 교회가 돈에 환장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1,000억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0억 1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겠어요? 예? 천만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해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한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그냥 제가 다 그냥 막 100억 200억을 내겠습니다 하면 제가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딱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표시로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에게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에게 물 갖다 달래요. 물 좀 갖다 줘. 왜 그럴까요? 그 물을 먹고 축복해 주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은 재물 없는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몸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던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가난하다면 한번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 몸을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요. 무엇을 엎드려가지고 무엇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된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해드리는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감사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들 부응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내 몸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몸도 구원받고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